1장 1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준비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7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바랍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군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아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르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70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국민이 분다하고 번식하고 찬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말고 그 저기 목사님 드렸어요. 고현승 형제님과 목사님 드렸는데 이거 내 건데 있어? 아까 광고하실 때 쓰셨는데 저희한테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쵸? 그거 좀 올려주세요. 자, 다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한 15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만나고 또 보내는 그런 귀한 사명 가운데 오늘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too busy 너무 바쁜 생활에서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종의 입술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배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출애굽기 오늘 읽으신 것까지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으로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의 명단이 나옵니다. 신약의 복음서 하면은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이 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니라. 물론 남자의 계보지만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남편인 요셉
성령을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마태복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거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라고 시작하죠. 뭔가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보통 책들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다 pre-introduction이 있습니다. greeting이 있습니다. 여러분 Papers of the Abstract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고 하면서 생뚱맞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뭔가가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시작한 저자는 마치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암시라도 하듯 1장 5절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명이다. 여기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뭔가가 5절에서 6절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를 이끄는데 무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풍기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출애굽기의 서곡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허리에서 난 가족들을 데리고 70여 명이 애굽에 온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에 있는 창세기를 조용히 펼쳐보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창세기는 야곱으로 끝났으면 오히려 출애굽기 1장 1절 읽을 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는 말이 자연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네. 창세기는 아이러니컬하게 창세기 39장부터 창세기 마지막인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창세기의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힘주어 요셉의 이야기를 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드라마가 하나 펼쳐지는데, 제가 많이 보았던 한국 드라마의 내용같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옛날 이야기가 생각날 정도로 개천 같은 야곱의 가족에서 요셉의 용이 세상 말로 말하면 났다는 것입니다. 13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애굽의 자리를 잡게 되고 13년 동안의 세월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팔려갔으면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야 할 요셉의 인생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역시 성경은 말 같지 않은 The Foolish Story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장면들이 50장까지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감격이 있기 전에 곧바로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자기의 연수가 다 되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출애굽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의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설교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임지원 형제님이 부담감을 가질까봐 임지원 형제님의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설교 사실을 줄인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아사갈,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그리고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이들을 쓰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12명입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뭔가 출애굽기의 주인공답게 장엄하고 거창하게 출애굽기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길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12명의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오늘 임지원 형제님의 간증처럼 솟아오르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인생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성경을 보면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자세히 알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기가 싫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싸움은 여전히 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분명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목회자의 삶도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부담도 있고요. 여기 오늘 12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초라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초라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고 초라하고,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아마 많은 청년부와 대학부와 유스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학부들이, 청년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그래서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얘기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회로 모으기 위하여 사람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라헬 브러리가 있으면 좋겠다 합니다. 교회 안에 커피숍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당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왕이면 월마트, 작은 사이즈의 월마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달라스토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젊은이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돼 가면서 사운드 시스템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 있으면 힐송이라든지 아름다운 찬양들이 그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쳐오기도 전에 아름다운 사운드가 all day long 내 귀를 확 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시기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벌써 저는 15분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끝나야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목사라고 인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침례를 받은 형제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침례받기를 주저했냐고 했더니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점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이면에는 수없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아닌 모습을 봤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만 살기는 70년, 80년 세월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대충 마사지해서 믹스드 업해서 살아가면 so what? 나의 탐욕을 야망이라는 단어 안에 미화시키고 정직이 없는 거래를 사업수완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남들을 배려한다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힘써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야곱의 12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사실은 7명 70인으로 시작된 출애굽기는 여기 6절을 보시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여전히 나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 야망과 탐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접목시키시겠습니까? 대충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과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4주 전에 초를 4개 꽂아놓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성탄절에 이 초가 끊어지겠죠. 주님은 이렇게 예쁜 초 때 오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초라한 말구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말구유 나는 냄새 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말제의 다윗이 주님 앞에 들어옵니다. 요셉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초라하지만 다수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출애굽기의 야곱의 12아들과 70인에 속할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초라해도,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창세기 39장 2장 3절에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기 지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기 마지막 임종을 430년 후에 출애굽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출애굽기가 쓰여질 때까지를 보고 있었고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요셉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성경의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하여는 언약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초라할지 모릅니다. 화려함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도원 300명에게 32,000명이 모였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I need only 300. 구별된 자, 소수. 우리가 할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잘난 것 없어 보여도 초라한 모습이라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함께 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그 당시 다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장가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가갔기에 8명이 된 것입니다. 장가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장가가고 밭 갈고 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다면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가 약할 때가 언제 약했습니까? 교회사를 보십시오. 언제 약했습니까? 교회가 부자였을 때 약했습니다. 교회가 파이낸셜리 많고, 교회가 사람이 많기 시작하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 파워가 있을 때 교회는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내 인생이 하루를 찌를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린다고 생각할 그때, 그때 인생은
바로 힘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The way of God.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아무개야 I think it's time 다 두고 가셔야 합니다. 그때 what else can you say? 사랑하는 우리 연합대학교 교회 여러분들,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 들뜬 기분에 초치는 이러한 설교를 들으시러 오신 분,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이 설교를 듣기 원하시지 않는다면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설교 외에는 다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냥 이빠이 살다가 나중에 Oops, I didn't know this 라고 얘기했을걸. 젠장을 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생활. 오 주여, 결단하게 없어서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이 오늘 2013년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 각자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